할렐루야!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사도행전은요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5장부터 8장까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장의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오늘 핵심 구절과 또 묵상한 내용을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의 장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과 6장은 교회 문제를, 그리고 7장과 8장은 교회의 박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거짓 헌신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교회의 구제 문제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스데반의 순교 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장과 6장을 통해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소요를 바치면서 일부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이 5장 1절부터 11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은 신앙의 미덕을 통해서도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과 정직이 신앙의 기초이자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자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직이나 행정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규모가 커져버려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핵심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제를 책임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교회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집사 제도의 기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며 세워진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장으로 스데반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구약 역사의 전체를 아우르면서요, 성전과 율법의 의미 및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59절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예수님과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초연하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의 일이 도화선이 돼서요,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와 신앙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들었으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들은요, 이러한 흩어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 구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로 짧은 시간 안에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자 큰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구금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한 후에 풀어줍니다. 두 사도가 풀리자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합심해서 기도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더욱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자 더 큰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죠? 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다음날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이 옥에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당황을 합니다. 때마침 사도들이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죠.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회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자기들이 엄히 경고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어찌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 이때 그들의 이런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의 우편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돕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땅으로 퍼져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증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적 입장을 가진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중재를 나서게 되죠. 그들을 매질하고 그냥 풀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도 어땠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공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나 예수님을 왕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인정하며 왕 대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처럼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나의 삶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평안할 지어다. 내게 강 같은